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런 사람은 쓰고 이런 사람은 쓰지 않는다. 하나님, 왜 사람이 판단하겠습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이나 혈통이나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때부터 어떤 관직이나 아니면 무슨 목사나 장로 집안이라고 해서 쓰는 건 아니란 얘기. 그래서 그 구약의 선자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모스 선지 보면 아모스 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적으로 보면 뽕나무 열매 거두고 뽕나무 치던 사람이니까 요즘 말 누에 치는 사람이겠죠. 아마 목동 중에 하나였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 다 놔두고 왜 아모스를 농사짓는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케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뇌지파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돈 많이 받고 요즘 말하면 돈 주고 제사장 사는 그 여로보암이 그런 저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나무 기르고 열매를 거두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쓰셨다기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모스가 자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거지요. 아모스만 그렇습니까? 남유다로 이제 피신해 갖고 와서는 또 아모스 아들 이사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대대로 아니다 또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부르심,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래.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으로 IQ가 높은 사람, EQ가 GQ가 높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요즘 말하면 영재, 천재 그러잖아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꼭 있을지 몰라도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그래. 권력 있는 자, 세상에 권력 가진 자, 정치권에서
우지좌지 않은 그런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가문. 요즘 좋은 가문 미국에도 그랬잖아요. 무슨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케네디가 뭐 무슨가 대대로 이렇게 뭐 부자 이런 데 가문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세우신 것,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왜?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요. 우두머리라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왜 그러냐?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서 그날 밤에 꿈에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바울은 누군지도 모르죠. 마케도니아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을 꿈에 나타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빌립보거든요.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또 있지 아래로 내려와서 쭉 있잖아요. 아테네나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와서. 그 당시 이제 고린도는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마케도냐가 그리스를 점령해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해서 여기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다니엘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메디에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선다.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철학이 세상의 철학이 최고로 발달된 곳이다. 이 철학이 발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우상이 많은 곳. 유럽에서 제일 많은 데가 거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뭐 올림픽, 뭐 제우스 신, 태양 신을 섬기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 보면은 뭐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뭐 제사장이나 베라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권력층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또 부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적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약한 것들을 왜 강한 건 놔두고 왜 선택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뜻과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어도 세상에 그런 부유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극과 극이죠. 부자와 나사로는
거기 나사로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게. 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남 있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부자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않고 부자가 됐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부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는 어땠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의 소망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한 것이 뭐냐? 철학에서 선한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입에서밖에는 피조물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꾸며낸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꾸며낸 그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죠. 왜? 달콤하니까, 그럴듯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초점 안 맞추잖아요. 그 집 가문이 어떠냐,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거기다 초점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거룩한 자들이 통치할 때는 뭐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평안해서요. 지도자가 거룩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런데 악이 편안하면 사람의 마음이 또 헷가닥 뒤집어져. 그러면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웃나라를 통해서 또 미디안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니까 계속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막 핍박하게 해서 그들이 또 아우성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며 불며 그러면 또 전사를 통해서 이제 또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대역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라고 사사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재판관기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누구냐?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도자.
옳고 그런 것을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도 이 사람들이 거기 출애굽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람, 이름만 거룩한 거지 그 뭐 엉망진창이 다 됐죠.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게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통해서 불로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얘기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인 10사람까지는 10사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10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갔다가 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지역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온 이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요즘 말하면 이제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가르쳤잖아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그 사람 건지지 말아라.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천사들이 그들이 눈을 멀게 해서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했다.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롯의 두 딸과 롯의 부인을 두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죠. 소아성에 가서 거의 기거하게 해달라. 소아성으로 도망갔잖아요. 소아성으로 도망갔다가 거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해서 이제 불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는데 그때 큰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근친상간에서 난 것이 그게 아들 난 그게 모압이 작은 딸이 또 아버지와 근친상간에 난 것이 그게 암몬이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압제하고 징계하시는 거지. 근데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입다에게 임했다. 왜 임했느냐? 그때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근친상간한 민족이죠. 족보로 보면 하나님이 롯을 왜 대동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길르앗 땅에 길르앗 사람 누가
길르앗인인 한 사람이 창녀와 가까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입다입니다. 입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 또 뭐 창녀하고 낳습니까? 또 자기 뭐 본처도 있고, 이게 자식들이 입다를 내쳐버렸어요. 저 창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창녀의 몸에 났다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홀로 이제 살고 있는데, 암몬 자손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입다는 엄청나게 힘이 강한 젊은이였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입다를 데려다가 이 암몬 자손을 무리쳐야 되겠다. 와서 입다한테 사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언제 나를 창녀 자식이라 내쫓을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내쫓으면 너 나를 대장으로 삼을래? 그 창녀 자식을 더럽다고 내쫓았으니까. 그래서 삼겠다. 그 장로들과 약속하잖아요. 입다한테 와서. 그러니까 입다가 그 약속을 받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한 것처럼 내가 승리한다면,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전쟁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승리한 거죠.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까? 승리했으니까. 근데 입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탬버린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춤을 추느냐?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딸, 딸이 제일 먼저 문에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도 없고 딸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한테 나와서 날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네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냐. 딸이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승리하고 온 아버지 때문에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입다가 얘기를 하자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니 입다의 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기도,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2달 동안만 산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죠. 딸이 산에 가서 2달 동안 있다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입다가 그 딸을 바쳤다. 제물로 봐, 인신제사란 거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자니, 입다란 사람은 창녀의 몸에서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뭐 부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건 아니란 얘기.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걸. 다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아들이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여기서 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올바로 알아들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왜 영분별의 은사 받은 사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지요. 주님은 뭘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게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딱 나눠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한테 백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뭐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냐. 사람들은 그렇다. 내가 믿고 싶어야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예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란 얘기.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권면해서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지. 그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그 중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내 아버지를 모신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드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책에 기록하게 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디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어떻게 잊겠냐,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서령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손바닥에서 너를 잊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다. 그럼 여러분 모세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하나님이 뭐라고 천사를 또 응답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내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첼리티는 공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